찬송 9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복을 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20장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20장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수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니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니
몰랐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한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소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새벽을 깨우며 귀하고 복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이 롯, 우리가 싱스틸러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제 롯의 이야기가 끝나고 아브라함은 이 즈음에 이제 마물의 상수리 나무를 떠나 네겝 지역으로 이사하는 중에 그랄 지방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이제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주민의 삶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택한 생존 전략이 바로 이것이었죠. 그 생존 전략 때문에 물론 결과는 뭐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이집트에서 둘 다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그랄에서 두 사람은 또다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라는 사실을 믿고 후궁으로 삼으려고 데려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 데려갔다의 원문의 의미는 이제 강압적인 탈취 행위를 말하는 거죠. 당시 권력자들은 자신의 영역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길들이고는 했습니다. 뭐 아내를 데려간다든지 자식을 데려간다든지 마치 우리가 흔히 볼모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이 데려간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이 위기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전격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이때는 사라와 동침하기 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또한 이제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하게 되는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제 사라를 통해 이삭이 나오는 역사를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거죠. 이제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사라를 취한 그의 행위를 책망합니다. 이제 그 일로 인해 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죠. 18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여인들의 태를 다 닫으십니다. 아비멜렉은 이제 사라를 후궁으로 취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잘못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다라고 항변합니다. 하나님도요 그 사실을 인정하시죠. 그렇기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네가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내가 이렇게 막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소개하면서 사라를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즉 이 사람이 나의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음날 아비멜렉은 신하들을 불러서 간밤에 있었던 일을 전해줍니다. 신하들은 왕이 하는 말을 듣고 모두 두려워 떨죠. 왕은 아브라함을 불러 크게
호통을 칩니다. 야, 너 때문에 큰일 날 뻔했잖아. 여러분 진짜 이 분위기가 됐을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호합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라고 11절에 말하죠. 사라로 인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사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들어오면 이게 죽이고 하는 일, 우리가 여러분 롯에게 찾아온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리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란을 떠날 때 생존 전략으로서 우리가 이방인 됐는데 만일 우리가 그런 사실이 있다면 낯선 나라에 들어갈 때 너는 정말 나의 이복 누이니까, 여기서 이제 이복 누이라는 이제 사실이 나오죠. 누이라고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게 틀린 말도 아니었죠. 사라로 인해 아브라함이 죽는다면 그것은 사라에게도 있어서 큰 불행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이제 그런 전략을 짰던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면서 또 한 번 많은 재산을 더해 줍니다. 전화이복? 아니면 세옹지마?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죠. 일종의 위로금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그는 사라에게 진실한 사과의 마음을 더합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못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대가로 이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 그의 백성들을 위해 축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 아비멜렉 가족에 속한 여인들의 태를 다시 열어주시면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랄에서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때쯤이면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100살 바로 직전까지, 이제 이삭이 나오기 전이니까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처음 이제 부르심을 받았던 75세로부터 이제 한 25년 정도 흘렀잖아요. 이쯤 되면 이제 아브라함 정도 되는 사람은 실수는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전권적인 자기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제 인생을 통해서 수없이, 그 한 25년의 시간 동안 수없이 봐왔죠. 하지만 여러분 그에게 관한 이야기가 시작된 12장부터 20장까지에 기록된 그 20여 년, 25년간의 그 일은 여러분 그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요. 그냥 한 9장을 그냥 쭉 읽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주자주 나타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개입은 그에게도 예외적인 일이었고 대부분의 시간에서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살기를 힘썼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정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낀 적이 얼마나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또 흔하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우리가 빅교회로 옮길 때 이야기 한번 봅시다. 그렇죠. 10년 동안 그냥 지하가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고 있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가시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자리를 마련해 주시며 진짜 주가 일하시는 것, 여러분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은 우리의 평생에 비하면 몇 번의 좀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들이 되죠. 여러분, 믿음이란 한순간에 소유하는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매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믿음을 신실함 또는 충성, 한결같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믿고 산 세월이 많다라고 해서 그만큼 큰 믿음이 쌓인다?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오랜 기간 관계를 맺고 왔으면 부부 사이가 좋아지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태도를 가지냐, 어떻게 서로를 대하느냐,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상호 보완적인 거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매일 새롭게 되는 관계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은 두려운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멀어 보일 경우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광야의 백성들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바울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보는 것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믿음은 어느 순간에 증발되어 버리고 사라진다는 것,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글 아래서 이 아비멜렉의 이 에피소드에서 아브라함이 범한 잘못을 두고 그를 우리가 함부로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의 입장이었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잘 아시죠.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의 잘못을 애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너희 손에 하는 일을 조심해. 여러분, 그 뒤에 가사는 위에 계신 주께서 어떻게 해요? 사랑스레 보시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잘못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스레 보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냥 눈먼 것처럼 어이구 잘한다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한다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스레 보시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혼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분명히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눈멀고 아무런 지각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잘한다 얘기하는 그런, 여러분, 그거는 우상한테나 기대를 하십시오. 우리의 잘못을 애정어린 눈빛으로 보시죠. 그래서 그분은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또 그 이집트와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도 이제 전격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라를 그리고 아브라함을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를 위해 행동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고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상관하지 않는다, 눈먼 하나님이다 라고 뜻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용서하지 못할 정도의 큰 죄도 없지만 문제되지 않을 정도의 작은 죄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분은 당신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잘못은 분명 뼈아프게 회개해야 할 일이지만 그로 인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 내 생각도 변하고 내 믿음도 약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든든히 자리 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잘못과 실수로부터 온전히 벗어나는 은혜를 입게 될 겁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같은 실수들을 반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알기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수할 때 우리를 깨워주시며 일깨워주시며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몸이 아픈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며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도우시고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도록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